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저는 월요일날 이제 휴일을 갖고 화요일에 교회에 출근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한 주를 시작하는 날이 화요일입니다. 그만큼 화요일은 회의도 많고 또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굉장히 바쁜 날이에요. 큐티 나눔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그 거룩한 부담감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도 조금 더 말씀을 깊게 묵상하게 되고, 또 하루를 마치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또 말씀을 나눌 때 그 어떤 부담감이 조금 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담감이 저를 조금 더 고민하게 만들고 묵상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 예수님을 더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은혜로운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는 어땠나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계셨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계속해서 주목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2절까지의 말씀, 우리 43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죠. 우리 큐티 제목을 보니까 소제목에 겟세마네에서의 체포라고 제목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다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동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체포당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다루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어제 본문에서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42절에 일어나자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사람이 가까이에 와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이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담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제 본문에서 봤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처음에 했던 기도가 변화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담대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의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겟세마네에서 당신께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의연하게 대하고 계시죠. 4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유다가 다가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많은 무리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유다와 함께 왔습니다. 여러분들, 대제사장, 율법학자, 장로 누구입니까? 당시 교회의 기득권 세력들입니다. 교회의 리더라고 불리는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 보낸 많은 무리의 사람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유다와 함께 온 겁니다. 예수님을 넘겨주는 자가 유다죠. 가룟 유다입니다. 사람들과 신호를 정했습니다.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체포하여 데리고 가시오. 유다가 와서 선생님 하면서 말하면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에게 손을 대어 체포했습니다. 미리 말을 다 맞춰놓은 거죠. 여러분, 마치 흉악범을 잡기 위해 동원된 사람처럼 칼과 몽둥이를 들고 대규모의 무리들이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아마도 가룟 유다의 귀띔이 있었을 겁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은 굉장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무장하고 와야지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귀띔을 해줬을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하면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니까 이 사람을 잡아가라고 미리 사전에 논의하는 겁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예수님을 잡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은요, 모든 상황을 미리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와 같이 피하시지 않으시고 의연하고 담대하게 그 상황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46절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에게 손을 대어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곁에 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칼을 뽑아, 베드로입니다,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님께 다가오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을 보고서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칼을 뽑아서 귀를 벤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참 혈기가 왕성한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칼을 소지하고 다니고 이 상황에서 칼을 뽑아서 그에게 귀를 벨 생각을 했을까요? 참 베드로도 칼과 몽둥이로 대처하는 아주 혈기왕성한 제자였던 것 같아요. 4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강도를 잡는 것처럼 나를 잡으려고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매일 성전에서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가르칠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는데, 그러나 일어난 이 모든 것은 성경을 이루려고 일어난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다. 스가랴서에 나타난 이제 예수님의 아들이 고난을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붙잡힐 것이라는 그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하여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자신이 순종하는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언약의 성취임을 증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일이 예수님이라는 한 점을 향해서 초점을 맞춰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50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떠나 도망갔습니다. 모두 도망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51절, 어떤 젊은 사람이 맨몸에 홑이불을 거친 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홑이불을 벗어던진 채 벌거벗고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의기양양하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요, 모두 예수님을 도망칩니다. 예수님을 등지고 도망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떠들었던 모든 제자들이 도망칩니다. 심지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집에서 홑이불만 걸치고 예수님을 허겁지겁 따랐던, 그만큼 신앙이 있어 보였던 그 사람은요, 이 일이 터진 후에 역시나 홑이불만 걸친 채 도망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는 것인가? 마치 우리 공동체에서 누리고 있는 그 은혜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지 않은가? 이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모두가 나는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의기양양하게 앞다투어서 이야기했던 그 제자들이 막상 일이 닥치자 하나둘 도망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좋은 예배 공동체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예배의 뜨거운 공동체의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과 얼마만큼 관계를 쌓고 있는가, 얼마만큼 깊은 교제를 날마다 가져가고 있는가가 이 믿음을 좌우하는 형태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나의 믿음과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 그러니까 믿음을 좌우하는 것은요,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좌우하는 것은 우리가 뜨겁게 예배드리는 것,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정말 뜨거운 공동체라는 것,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원천은요, 내가 날마다 예수님을 얼마만큼 바라보고 있는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를 살아갈 때요,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바라봤나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루에 말씀을 얼마만큼 묵상하고 얼마만큼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했냐가 나의 믿음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믿음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 이틀째 화요일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의 시기를 보내며 큐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날마다 큐티를 나누면서 드는 생각은
날마다 내 믿음이 하나님과 얼마만큼 가까워지고 있는가? 오늘 나는 얼마만큼 나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았는가? 그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홑 이불을 걸친 채 예수님을 허황되게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요. 오늘의 시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예수님 앞에 진솔하게 오늘의 나를 돌아보고 또 고백하고, 또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과 더 깊은 동행과 교제를 나누길 원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과 독대하며 그 관계를 깊이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이 고난주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마무리하시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